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른바 1차 선교 여행이라 불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나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7집사 중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 고넬료의 온 집안이 복음을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교 여행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교를 조직하고 또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고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안수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고 금식하며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금식했는가 하면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파송하는 그 순간까지 또한 파송 후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냥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또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여러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또 이 일을 돕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이 일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와 연결된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고 소식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월십을 새롭게 좀 출판하면서 이 일들이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금요 온맘 기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를 누가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조직해서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에 있던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쇠퇴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심이 되는 교회, 그 전 세계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 등 많은 사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서 지나갔고, 바울은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방문하기는 하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들을 그 선교 여행 중에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이전처럼 많이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의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안디옥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로 말하면 이들도 선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거나 물적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기 한 지역에 보면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인데도 그 자립되자마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일을 서서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도 선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선교를 통해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답을 그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가는 선교 아니다 하더라도 쿠마바오 단기 선교 지원하시면 더 좋고요. 또 꼭 가는 선교 아니다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분명하게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들은 교회가 파송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시고 그냥 보내시기만 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성령은 그 선교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은 그 선교사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업들, 그 모든 말들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첫 선교의 방향이 지중해 해안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알려진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섬에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뭔가 편안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들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해야 합니다. 첫 사역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섬에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단순히 무슨 쇼를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 있습니다.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악한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일행은 섬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보라 하는 지역에서 거짓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의 아들 바예수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8절에는 엘루마라고도 불려진 듯합니다. 엘루마라는 별칭은 아람어로 할로마에서 유래했는데 동일하게 마술사라는 이름입니다. 7절은 그 유대인 마술사가 그 섬에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치인 총독과 마술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마술사가 정치인 옆에서 정치를 조장하고 정치를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한 사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바른 길 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하여 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마술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마술사는 마술, 일루전, 그러니까 허상을 통해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술사의 방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역사를 가로막고 빛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이 마술사들이 바로의 생각을 자꾸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마술사를 대적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아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그 마귀의 자식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마술사는 즉시 안개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인도할 누군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마술사는 자기가 뭔가 길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자마자 그 사람이 안내하는 길, 그 마술사가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허황된 길이고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른 길이 제시됩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실체가 어떠한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둠에 갇혔습니다.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이 일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술사와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 그리고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람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의 학문들, 이 10월 27일 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상, 그럴듯해 보이는 학문이 성경을 반대하고 있고 성경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자신도 인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길을 안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처럼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도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바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